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사역과 목회사역과 주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섬김의 사역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고 그동안 많은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당하시면서 사역하시다가 이렇게 함께 모인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최바울 선교사님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김명혁 목사인데 우선 제 고백의 말을 간단히 하면 제가 한 십수년 동안 아마 거의 매일 수십 번 또는 100여 번씩 중얼거리는 고백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보면은 죄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비판적이고 배타적이고 거기다가 위선과 독선이 가득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이리로 보나 저리로 보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은 없습니다. 아이 때부터 11살 때 고향을 떠나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남한에 온 저를 하나님께서 그저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목회의 길로, 선교의 길로, 섬김의 길로, 죄가 점점 더 많지만 하나님께서 아직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를 작은 교회 선교지 곳곳으로 다니면서 주님의 심부름을 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놀랍고 너무 크고 너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고백은, 저는 자격이 없지만 제 지은 죄가 너무 많고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죄값을 치를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자격은 없지만, 나도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처럼 주님과 누군가를 위해서 제물되는 삶을 살다가 제물되는 죽음을 죽을 수는 없습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매일 밤에 잘 때도 어제도 잘 때도 계속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너무너무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11살 때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주일 성수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아버지 목사님, 의사이신 어머님 다 북한에 두고 혼자 38선을 넘어서 왔는데, 저만큼 공부를 많이 하고 한국에서 미국에서 저만큼 목회를 마음껏 하고 저만큼 선교의 일을 마음껏 하고 구제와 봉사일을 많이 하고 아시아 교회들과 협력의 일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저는 사실 11년 동안 미국 유학하면서 역사신학만 전공했습니다. 어거스틴과 역사신학. 근데 마지막 1년을 남겨두고 조동진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납니다. 후 함께 와서 교육 목사하면 안 돼.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님,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그럼 1년 동안 훌로에 가서 선교학을 연구하고 좀 안 돼?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신학을 평생 연구하다가 선교학을 추가하게 됐는데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그 다음 귀국에서 조동진 목사님과 함께 거의 모든 선교 사역, 선교 집회를 참여하면서 제 눈이 넓어지고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그저 구원 축복 그랬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이, 이사야 49장 6절을 보면 내가 이방의 빛이 된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니느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하나님의 마음은 세계를 향하시는구나. 성자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선교의 길로 또 갈 수도 있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 이 선교대회 주제가 연대와 협력, 파트너십. 제가 너무 귀중하게 생각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해와 협력과 연대. 저는 전에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부족하지만 파트너십 미션 펠로우십, 동반자 선교 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 창립하는 데 심부름을 합니다. 미국의 한인 선교 대회를 하는 데 심부름을 합니다. 시카고에서 파트너십 미션 컨퍼런스를 할 때 제가 주제 강연을 하고, 일본에 가서도 그렇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나를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연합과 협력을 위해서 심부름을 하게 하시는구나. 선교에 있어서 연대와 협력만큼 필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연대와 협력을 이룰 수 있을까? 제가 5가지를 그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눈과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눈과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보시는 눈과 마음으로, 민족주의 아닙니다. 국가주의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미국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께서 세계를 어떻게 보실까? 창세기 12장에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너 복주는 거는 큰일이 아니다. 너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 이사야, 내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귀중한 일이 아니다. 시시한 일이다. 내가 너를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의 빛을 삼겠다. 하나님은 세상을 보시는구나. 아무리 내가 열정이 많고 은혜를 많이 받고 막 뜨겁고 그래도 일본 사람 미워하고 중국 사람 미워하고 모슬렘 하면은 선교의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죠. 선교의 연대는 이루어지지 않죠. 저는 본래 북한 미워하고 중국 미워하고 모슬렘 미워하던 사람입니다. 반북, 반공, 반모슬렘, 반타종교. 하나님은 길선주 도사를 부르셨지, 이기풍 깡패를 부르셨지, 불교와 선도의 지도자를 부르셨지, 아니 살인자 사울을 부르셨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일본을 존경하게 됐고 사랑하게 됐고, 북한 동포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됐고, 모슬렘을 불쌍히 여기면서 모슬렘 나라에 가서 학교도 세워지고 먹을 것도 주면서 사랑하게 됐어요. 둘째로, 사람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맨날 병자들이에요. 맨날 죄인들이에요. 의인들은 거의 없어요. 로마 백부장 보고 너 같은 믿음 내가 못 봤어. 삭개오 보고도 그렇고, 가늠한 여인 보고도 그렇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보고도 그렇고,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예수님 사랑한 사람이 있을까? 아니 자기를 못 박는 로마 군인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평생 죄만 짓던 강도 보고 진실로 내가 네가 이르느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셨을까? 저는 세계 곳곳을 많이 다녔는데 알마타에서 사역하던 신송태 선교사, 그 현지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걸 제가 눈으로 봤어요. 배신자들도 원망하지 않고 그저 산에 가서 울고 화장실 가서 울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자기를 배신하고 갔던 정모 씨, 고려인 정모 씨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고, 그를 따라서 다 교회를 떠났던 50명 신자들도 돌아와서 무릎 꿇을 때 나한테 사과할 거 없습니다. 그 현지인들이 일을 하면서도 그저 술만 먹고 장난만 하고 그래서 2달 할 것을 7달에 마쳤대요. 한 번도 욕을 안 했대요. 그들이 우리가 평생 노동을 하지만 욕 먹지 않고 일한 적은 이번밖에 없다.
현지인의 언어로 아바이 자문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출판도 하고 국무총리한테 감사장도 받고, 신성도 성경에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했구나. 셋째는 동역자를 바라보는, 우리 목사들끼리 서로 싸우고 현지인들끼리 필리핀에 가면 좀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선교사들이 제일 많지만 예수님은 둘씩 내보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너 혼자 가지고는 안 되니까 누구랑 같이 해라. 사도 바울은 혼자 한 일이 거의 없어요. 물론 바나바와 한 번 다툰 일은 있지만 그저 모두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모데, 누구 빌립보 교회야, 안디옥 교회야, 너희들이 내 기쁨이다, 너희들이 내 사랑이다, 모두를 품어요. 동역자들. 자기 혼자 잘났다 그러면 목회도 안 되고 선교도 안 되겠죠. 사실 바나바는 아주 악인이라고, 악인의 악독한 사람인 사울을 찾아서 동역자로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까지 생기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둘이 저렇게 동역을 하느냐. 동역자를 보는 눈. 나는 저 동역자가 좀 못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동역자로 세워주셨으니까. 그 다음 네 번째로,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의 변화. 보통 우리는 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유교 전통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처럼 못난 놈이 없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무슨 물건이냐, 아볼로가 무슨 물건이냐 중성명사를 써요. 조금 내려가면 nothing, 중성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4장에 내려가면 scum of the earth, 만물의 찢기다, 시궁창에 버려진 찢기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저주받을 새끼다, what a wretched man I am.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어. 나를 일꾼으로 삼으셨어.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이 이게 맞나요? 나는 버림받을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나를 사도로 부르셨어. 이것은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저주받을 버림받을 놈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셨기 때문에, 의인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시고 로마까지 가라고 그래. 자기에 대한 그 새로운 인식. 그럴 때 모두와 협력을 이룰 수가 있겠죠. 나 같은 놈은 없어. 나 같은 배신자는, 위선적인 사람은 없어. 괜찮은 목사인 척 그렇게 생각도 했지만, 괜찮은 선교사라고 생각은 했지만 나는 사실 저주받을 놈이야. 그럴 때 모두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마지막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옛날에 하나님 바라봤는데 그게 아니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 내가 고통과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토마 선교사가 목배임을 당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이 세상의 관점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실 고난과 슬픔과 아픔은 지나고 나면은 보석이 된다고 나는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고난과 슬픔을 당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는 이상하구나. 제가 사실 1991년 6월 일본 시오바라에서 개최된 제3회 일본 전도 대회에 가서 제 간증적인 얘기를 했어요. 한 1000여 명 목사들이 모였어요. 1년 전인 1990년엔 중형교회에서 아시아 선교대회에 모여서 그때도 제가 주제 강연을 했고, 저는 그들 앞에 난 일본 사람을 미워하든
못된 사람입니다. 근데 좀 바꿔줬습니다.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밤 우리들은 인간적 또는 문화적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 모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천여명 일본 목사님들 앞에 거기 때 핫도리 목사님도 있었고 뭐 다 있었죠.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너희들은 모두 나의 증인들이다. 너 일본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은 모두 나의 증인들이다. 너희들은 모두 하나님을 위한 동역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흑인과 백인이 분리되어 있을 수 없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나누어져 있을 수 없고 일본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분리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야기하실 때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아니 3천여 명이 다 민족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지만 다 하나가 되어서 울면서 회개하고 서로 교제하지 않았습니까? 민족주의, 국가주의는 안 됩니다. 1907년 하나님께서 장대현 교회에 천여 명 신자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길선주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저들은 모두 통곡하고 일본 사람 미워하던 것도 회개하고 누구를 미워하던 것도 회개하고 다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날 밤 제가 부족하지만 제 고백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구나. 제가 5가지 얘기를 간단히 했습니다. 세계 선교에 있어서 연대와 협력은 가능한가? 도대체 한국교회 협력과 연합은 가능한가? 현실적으로 분석할 때 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한국교회 협력과 연합의 가능성을 어둡게 보지만 선교에 있어서 연대와 협력의 가능성은 조금 더 밝게 보고 싶습니다. 윗물이 흐려도 아랫물이 맑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비유가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순수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보다는 더 쉽게 협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그네들이 고향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보다 더 쉽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초문화적 경험을 하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좁은 한반도 안에 앉아서 영남이 이렇고 경남이 이렇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쉽게 협력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직 기도에 무릎을 꿇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늘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선교사들이 교회나 교단이라는 조직체에 매여 있는 사람들보다 더 쉽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고난과 박해와 역경을 몸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이 고난과 박해와 역경을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더 쉽게 자기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 귀하게 여기며 협력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너무 이상적인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많은 수고와 고난을 겪었죠. 많은 절망도 슬픔도 아픔도 겪었죠. 그러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연대와 협력이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선교의 귀중하고 아름다운 도구들과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축복이 하루하루 순간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40분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얼마 했어요? 한 20분 했나요? 얼마 했어요? 40분? 누구 모르는가 아무도? 예?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원고를 다 썼다가 혹시 40분
모자리면 어떡할까? 그래서 여기 나에게 주어진 강의 시간이 40분인데 6페이지 분량의 강의를 준비했기 때문에 혹 시간이 남는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강의를 추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페이지를 추가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선교의 협력과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 선교의 파트너십을 이룰 수 있을까? 선교의 모델이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 또 주님을 너무 사랑하면서 주님 닮은 그 선교의 길을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간다면, 그래서 저는 선교 7도라는 말을 했어요. 인생이 뭘까? 인생 7도. 신앙이 무엇일까? 신앙 3도. 신앙 5도. 그리고 선교가 무엇일까? 그러다가 선교 7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민족주의도 국가주의도 고향도 버리고 떠나고 어디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늘 영광을 떠났어요. 땅에 찾아오셔요. 마국간에 찾아오셔요. 애굽의 피난민으로 가셔요. 토마스 선교사도 그랬죠. 웨일스 떠났죠. 아펜셀라 온도도 그랬죠. 미국 다 떠났죠. 떠납니다. 버리고 떠납니다. 이건 우리 인간의 본성은 아니에요. 전 타의적으로, 자의적이지. 제가 스스로 원했으니까 11살 때 고향을 떠났어요. 아버지 어머니 품을 떠났어요. 제가 떠난 다음에 2년 후에 아버지는 순교하셨죠. 슬픔이죠.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도움이 됐어요. 울 수도 있게 됐고, 주님을 십자가를 바라볼 수도 있게 됐고, 이별과 슬픔에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좀 향해서 볼 수도 있게 됐고, 선교는 버리고 떠나고 찾아가는 것이구나. 둘째로, 찾아가는데 그치지 않고 그저 한번 가서 일주일 동안 집회하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처럼 되는 것이다. becoming.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전 로마서 8장 3절을 몇 년 전에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죄 있는 모양의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나와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죄 있는 모양이에요. 흑인이 백인의 모양, 유식한 사람이 무식한 사람의 모양,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모양,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의 모양. 성 프란시스와 손양은 목사님은 나 혼자 되기를 그렇게 원했죠. 가짜로 그런 게 아니에요. 검사를 해보니까 피가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손양은 목사님, 금년에도 틀렸구나. 되는 것, becoming. 말씀이 육신이 돼요. 되는 것뿐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dwelling among. 한 번 되는 건 그래도 조금 쉬울지 모르지만 어떻게 평생 같이 살아요? 태국의 신홍식 선교사님 40수년 동안 지금 살고 있죠. 아들도 거기 있죠. 손자도 있죠. 함께 사는 거구나. 예수님은 33년 동안 계속 살으셨어요. 사람으로 살으셨어요. 같이 먹고 창기와 세리와 식사도 하시고 죄인들과 같이 지나시기도 하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산다. dwelling among us, 천막을 치고 산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게 피곤하죠. 괴롭죠.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으니까. 이기품 목사님 목사된 지 1년 후에 제주도에 가서 13년 동안, 그때 제주도는 외국과 같은 곳이에요. 모든 게 달라요. 모든 게 어려워요. 거기서 살아요. 함께 살아요. 그 다음 넷째로, 사는데 그치지 않고 섬겨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가장 분명히 묘사한다고 존 스토트 박사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아, 섬기는구나. 나 환자 만지면 섬기죠. 열병 환자 만지면, 소경눈 만지면서, 각색 병자들 만지면서, 궁일 용서 자비 사랑으로 섬기는구나.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길 수 없느냐? 내가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발을 씻길 수 없느냐? 아, 선교는 섬기는 거구나. 섬기는 거구나. 예. 그다음 다섯째로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저는 구원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봐요. 성경의 종착역은 화해와 평화와 통일이에요. 에베소 1장 10절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동과 서가 화해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와 화해하고 하나가 되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구원에 그치는 게 아니구나. 계시록 7장은 온 우주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이 다 하나가 돼서 성부 성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나와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요. 우린 지금 너무 싸워요.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했죠. 화해와 평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선교예요. 여섯째는 이거 제가 만든 말이에요. 제가 선교지를 다니면서 깨닫고 배운 거예요. 선교는 함께 놀아주는 것이다. 예수님은 아이들과 함께 놀았다고도 생각하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대화하시면서 놀았다고도 생각해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이렇게 안아주고 품어주고 운동도 하고 볼링도 치고 탁구도 치고 축구도 하고 놀아주는 것. 전 이것을 태국에서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여러 곳에서 경험을 했어요. 남미 브라질에서 가서 제자 둘하고 또 새로운 선교사 하나하고 이틀 밤늦게까지 제가 식사 대접으로 볼링을 쳤어요. 제가 매번 이겼지만 그 새로운 선교사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나 이제 선교 못하고 돌아갈래 그랬어요. 이틀 동안 저하고 실컷 볼링을 치고 선배 선교사한테 나 이제 선교 계속 할래. 교수님하고 이틀 동안 볼링을 쳐서 나 이제 선교하기로 해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태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듣고 러시아에서도. 그래서 아이들하고 놀아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선교사 아이들이. 선교사 사모들도 그렇게 좋아해요. 바닷가에 가서 가재도 사주고 그럼 너무 좋아해요. 제가 블라디보스토크 어디에 갔는데 4년 후에 다시 갔더니 그 아이들이 그때는 초등학생인데 고등학생이 돼서 그때 찍은 사진을 보여줘요. 그때 목사님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며칠 놀아줬는데 그들의 마음에 많은 격려가 되고 기쁨이 돼요. 그것은 높은 자리에서 설교만 하는 건 아니에요. 강의만 하는 건 아니에요. 선교는 함께 놀아주는 것이다. 모슬림 지역에 아이들이 다른 나라 군인들 다 싫어하는데 영국 군인들을 좋아했대요. 자기들하고 축구를 하고 놀아줬기 때문에. 일곱째로 선교 7도의 마지막 길은 무엇인가? 그들을 위해서 제물되는 삶을 살다가 제물되는 죽음을 죽는 것. 이것이 진짜 선교예요. 모든 선교사들은 피를 흘리고 순교의 제물이 되니까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요. 아마 순교의 피 없이 교회가 참된 교회가 세워진 것은 거의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서문화 교회, 조선교회,
영국 교회 얘기들을 많이 할 수가 있죠. 7절로 선교는 재물되는 삶을 살다가 재물되는 죽음을 죽는 것이에요. 선교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께서 재물되는 삶을 사시다가 재물되는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재물되는 삶과 재물되는 죽음이 없이 선교가 이루어진 일은 거의 없어요. 1866년 9월 5일 대동강변에서 27살의 젊은 나이에 순교의 제물이 된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의 재물되는 삶과 재물되는 죽음이 없었다면 19년 후인 1885년 조선 땅에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오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재물되는 죽음, 주님이 그 길을 걸으셨으니까. 선교사들이 주님과 현지인들을 위해서 재물되는 삶을 살다가 재물되는 죽는 것을 선교의 목표로 소원을 하면서 살 때 협력과 연합이 안 이루어질 것은 없죠. 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연대와 협력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세계를 바라보는 눈과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동역자를 바라보는 눈과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세계와 사람들과 내 동역자를 바라볼 수 있다면, 자신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죄투성인 것은 알죠. 그러면서도 나를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이상하다, 놀랍다. 그리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하나님이 지금 스데반을 보시고 기뻐하셨지, 토마스 선교사를 보고 손양은 목사님 보시고 기뻐하셨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 무슨 교단의 관점, 신학의 관점이 아니에요. 신학은, 완전한 신학은 하나도 없어요. 개혁주의 신학을 포함해서 웨슬레 신학, 루터 신학 다 좋은 점이 있고 잘못된 점이 있죠. 하나님이, 물론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겠죠.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지금 뭘 원하십니까? 그리고 또 이제 추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이 가신 길, 선교사들이 가신 길, 버림과 떠남과 찾아감의 길, 누구와 같이 되는 길, 됨의 길, 누군가와 함께 사는, 함께 삶의 길, 그리고 그들을 발을 씻으면서 섬기는 섬김의 길, 그리고 모두와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는 화해와 평화의 길, 그리고 그들과 함께 놀아줄 수 있는 친밀한 그런 길,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재물되는 삶을 살다가 재물되는 죽음을 죽기를 원하는 그런 길.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들, 선교사역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아마 선교지에 따라서 너무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오면서 들었어요. 전 비교적 선교지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잘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한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전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도 바울은 고난을 그렇게 기뻐해요. 십자가에 미쳤어요. 고난을 좀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선배들이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기뻐했는데 우리도 좀 기뻐할 수 있는, 성 프랜시스는 고통을 당하기를, 주님이 당하셨던 고통 나도 조금 당할 수 없습니까? 2년 동안 기도하다가 그 고통을 지니고 죽었고, 손양은 목사님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거 나 좀 죽을 수 없습니까? 주님의 고난을 나도 좀 당할 수 없습니까? 그럴 때 우리들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현지의 축복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지에서 선교사역, 목회사역, 섬김의 사역, 봉사의 사역을 하다가 직접간접으로 이 주님의 마지막 분부를 따라서 선교, 사랑의 사역을 돕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죄악의 세력을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인간의 못된 생각 다 물리쳐 주시고 성령님이 이 3일 동안 우리 모두를 주장해 주셔서 3,000명이 다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룬 것처럼 그와 같은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역사가, 그 다음 안디옥 교회에 나타났던 역사가, 빌립보 교회에 나타났던 아름다운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으로부터, 빌립보로부터 선교 역사가 세계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와 같은 축복을 이곳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